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2월 25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날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너무나 축복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엄마 따라서, 친구 따라서, 아는 사람 따라서 한두 번 올 수 있는데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신앙 가지려면 성탄이 왜 생긴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누구는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세가 될 수 있고 부귀영화가 될 수 있는데, 진짜 가장 축복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왜냐? 그분이 만복의 근원되고 축복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목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목사도 안타깝고 거기 있는 성도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 여기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모든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라는 거고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류,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사람들 구원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대속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뭡니까? 질병이 오는 저주도 있고 가난의 저주도 있고 오만 가지 이 땅에 살다 보면 저주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그 영혼이 망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해더라도 하늘나라가 멸류관 없어도 상급이 없어도 내가 부끄러운 구원 받을지라도 지옥만 안 가는, 그렇게 구원 받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근본적인 얘기하냐면, 근본적으로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성탄이 귀한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거꾸로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국 빼놓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행 가는 사람 되게 많으세요. 인천공항 가보세요. 거기 외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외국에 가고 싶어도 그 나라 공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입국 심사를 합니다. 여권을 가지고 가요. 여권을 가지고 갔는데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갔는데 뭘 물어봐. 근데 제대로 거기 대답 못해.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도장 딱 찍어서 다시 가라 그래.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국력이 적을 때 미국 갔다가 바로 그냥 다시 보낸 적 많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여권 없이도 프리패스에서 간 나라가 되게 많은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천국도요, 내가 가고 싶은데 거기도 입국 심사합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에 그런 여건이 흔적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세요. 거기에 죄가 있으면 못 간다니까요.
죄가 있으면 아무도 하늘나라 천국을 못 갑니다. 왜요? 천국은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 가면 많은 환란이 따른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믿음 있는 분들은요, 환란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망했구나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까닭에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이걸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분은 세상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설픈 분들은 조금만 핍박하고 조금만 힘들게 하면 바로 배신 때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칼럼에 뭐라 썼냐면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최소한 날 위해 십자가를 피해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육신이 끝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흔적이 없는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십자가 피해 국날 만난 사실이 없고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교회 다녔던 분들은 미안하지만요, 마지막 순간 되면요 딴소리예요. 저도 감사하게도 제가 교구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임종을 시켜왔어요. 근데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정작 거짓말 못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내가 육신이 끝날 날이 불과 짧게는 몇 분, 길면 몇 시간밖에 없는 그 경각한 시대 걸 때는 믿음인 척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 믿음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은 저 구로의 고려대 병원인가 거기서 이제 죽게 생겼다 그래서 몇 번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가라 그랬으면 생각해보세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고 이제 황달이 왔고 그리고 황달이 오면요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몸이 쭈그러들어요. 그런 증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럼 내 남편이 그렇게 왔으면 그리고 의사가 집에 가라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원에서는 그냥 마취 주사, 좀 통증이 심하니까 마취 주사 줘서 조금씩 그걸 좀 고통을 좀 덜하게 하려고.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갑니다. 길면 3-4시간이면 다시 아파요. 그 정도까지 왔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육신이 끝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미리 있는지 없는지 그게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하고 우리 남편은 살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다고. 제가 옆에 들어봐도 의사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근데 보세요. 저도 교구가 많으니까 아니 교구가 1500가정 중에 매일마다 가는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가정만 맨날 갑니까? 교구가 11교구인데. 그래서 거기를 그나마 여러 번 가준 거예요. 교구 막 혼자서 1500가정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없을 때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의 임종이 다가왔어요. 근데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그리고 영혼이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럴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포장했는데 보니까 천사가 와서 자기 영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자기 데리고 가려니까 막 개가 품을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이상하게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거기 고려대 병원의 그 의사나 간호사들은 막 시끄럽죠. 이 환자가 죽으려면 빨리 죽지 뭐 이렇게 막 경기에 부르게 난리치냐고 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 영혼이 지금 어디 갈지. 그러니까 막 방언 기도하고 축사하고 막 해서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눈이 다시 돌아왔어요. 쉽게 제정신이 온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그 순간에 사라졌고, 그리고 계속 이제 예수 피하고 보혈의 찬양 불러주고 또 예배 드려주고 해서 결국 이제 천국 보냈는데, 이게 실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 척, 믿음 좋은 척 했는데 내 영혼이 이제 죽게 딱 생기니까 그때서야 누가 나를 데려갈지 딱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겨우 천국 갔어요. 왜요? 죄로는 천국 절대 못 가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더 수많은 종교에 거기에 휩쓸려서 끌려가는 사람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들은요, 신념은요, 아마 우리보다 더하면 덜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죽어요, 그냥. 예전에 한참 IS가 폭탄 테러 할 때요, 저 그걸 보면서 야, 그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자살 폭탄 테러에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자살 테러해서 죽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하려고 대기한 사람이 보니까 수천 명이야. 젊은 애들이 수천 명이야. 심지어는 우리 동료기 동시 주인이처럼 10대 애들도 거기 수백 명 있더라고, 애들이. 또 안타까운 건요,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는요, 남자들이 여자 몸을 못 만집니다. 그 여자들은 차도를 써야 돼요. 안 하면 그냥 죽어요. 근데 그 여성들 중에 보니까, 그리고 검은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남자들이 검문을 못 하니까 거기에 가지고 가서 버튼 눌러서 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렇게 마귀한테 속고 악한 영들에 속고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목숨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하물며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조금만 힘들어도 삐지고 땡깡 부리고 엉뚱한 소리. 우리가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걸 정확히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으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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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타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그 시대에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예요. 유대인들은요 결혼 풍속이 있습니다. 처음에 약혼합니다. 그 다음에 정혼해요. 그 다음에 결혼해요. 단계가 복잡해요. 약혼을 해서 중매하는 양쪽 가문이 먼저 부모님 간에 합의를 해요. 그러고 나면 정혼을 통해서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만나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랍비한테 가서 서약하고 기도하고 이제 남편 집에 가서 1년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결혼식 크게 할 수 있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식 안 하고 그냥 패스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동안 정혼해서 그 시댁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 시댁의 풍습이나 여러 가지 습관들을 철저하게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1년 사이에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과부 처녀예요. 과부 처녀예요. 그 집안 식구예요. 완전히. 그럼 보세요. 그럼 그때 아기가 난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난다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처녀인데 임신을 했다고요. 임신. 우리로 따지면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데, 우리로 따지면 한 30-40년 전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되게 동방의 예의주기를 할 정도로 아주 그럴 때 만약에 멀쩡한 처녀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보세요. 집안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지금 말고 옛날 같으면. 근데 이런 얘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미리 이걸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거기에도 예언이 나왔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뭘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책망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 책망하고 나서 나중에 뱀을 저주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장차올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얘기는,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했다는 얘기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리아의 정혼자라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내가 만약에 마리아의 남편이다,
지금 시대 말고 그 시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대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먼저 파혼합니다. 남편 중에서 파혼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돌에요. 돌 던져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 집은요, 가문이 몰락합니다. 폐가망신. 그럼 이런 모든 사건을 마리아가 모르겠어요? 다 안다니까요. 우리가 어설프게 나 믿음 있어 이렇게 까불면 안 돼. 보세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 아멘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가 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피합니다. 십자가가 올까 무서워요. 너는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으라 그랬는데 자기 부인을 안 해요. 누가 조금만 그러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불만하고 자기 기분 감정에 그렇게 충실하면서 정작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회피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안 지니까 예수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요, 거짓말 안 합니다. 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은 줄 아세요? 왜 구원받는지 적은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길이 아스팔트 길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상담해보면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집안에 갑자기 문제 생기고 남편 어렵고 자식 힘들고 나 어렵습니까? 교회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힘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예수 믿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 집사가 왜 병이 생깁니까? 오늘 교회 하영주 목사님, 우리가 다 아는 존경스러운 목사님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몸은 종합병원이라고. 없는 병이 없더라고, 그 목사님한테. 나중에는 투석까지 했어요. 이 투석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틀에 한 번씩 피를 정화시키지 않으면 죽어요. 저도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투석기가 한 이만할 거예요. 이만한데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피를 뽑아가지고 투석기가 막 정화시켜서 반대편으로 해서 다시 피를 넣어주는 게 한 4시간 걸려요. 그걸 매일 이틀에 한 번씩 매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 외국에 여행도 못 가요.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 모든 질병을 끌어안으면서도 목회하시더라고요.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렇게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렇게 병이란 병은 다 갖고 있으면서 저게 저주받은 거야?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생긴 거야?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목회하시더라고요. 아멘? 예수만 잘 믿으면 아스팔트를 간다는 그런 환상은 버리시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하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 하나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아멘 했다니까요. 주의 계집종이라고 아멘 했다니까요. 그러면 마리아도 그렇고 그 종언한 요셉은 어떻겠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되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저 주변의 목사님들도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 못 만나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교파적으로. 여기 또 부처니까 부처 노예가 있잖아요. 부처 노예 보니까 장로교 한 200개 교회 되더라고요. 거기서 만나보니까 목사님 대표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 자녀들 해서 또 그런 배우자 만나고 이게요 축복이라니까요. 뭐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돈을 줬어? 뭐 줬어? 믿음은 줬잖아. 신앙 줬잖아. 그럼 다 되지. 뭘 더 바래? 거기 19절에 21절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들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을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24절 25절에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안에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야, 참 요셉 같은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했다 그래요. 그러면 10개월이라는 동안에 동침치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 한번 조금은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다고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힘 주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요 믿음도 있고 의로운 사람이고 순종도 잘하고요 절제도 잘하고요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인격도 훌륭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처녀 몸에 잉태돼서 왔어요.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이 성녀로 잉태해서 왔을까요? 누구는 뭐 복 주려고 왔다, 뭐 우리 속에 거하려고 왔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인자인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어떤 인간도요 하나님을 잉태할 수 없어요. 맞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마리아는요 단지 통로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마리아가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착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가 죄인이면요 자녀도 죄인이에요. 부모가 노비면요 자식도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죄인의 신분으로 죄의 속성인데 어떻게 해서 의로운 분을 태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만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가 다 2단이에요. 2단, 3단이에요. 거기에 뭐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할지라도 다 짝퉁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요 속아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신학교가요 아마 천년왕국에도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지만 천년 동안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그게 결국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여러 번 나온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장로교든 뭐 감리교든 우리 침례교단이든 상관없이 싹 다 지금 무천년을 주장해요. 천년왕국 없다고 상징이라고 그래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요 정통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2단, 3단 어떻게 했어요? 교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주 마음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때 기쁨이 있고요, 희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아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아멘.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로 충만한지, 은혜로 충만한지, 아니면 세상으로 충만한지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남한테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물어봐요. 너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서면 뭔 책망을 들을 거야. 자기한테 책짓질해요. 남한테 뭐라 안 하고. 근데 예수를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남이 보여요. 남의 약점이 보이고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그런 것들 보인다니까요. 누가 말 안 해줘도. 근데 예수를 충만하신 분들이요, 자기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자기가 죄인의 괴수래. 아니 바울이 지가 죄인의 괴수면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뭐 죄인의 최고봉이야 뭐야? 그럴 정도로 겸손한 거예요. 구원은요,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얻었고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가 느껴지는 사람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도요, 감사가 나와요. 교회들마다 감사일기 쓴 사람 교회들 많잖아요. 누가 쓰라 안 쓰라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살아있을 때,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고 막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제가 열방에 그때 성격 그 캠프 영화를 그 드라마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야, 대한민국은요 진짜 천국이야 천국. 제가 보니까 얼마나 못 먹어가지고 애가 배가 볼록 나왔어. 팔다리 다 빼짝 말랐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다가 거기 워낙 사람들이 열악하니까 손톱 있죠. 여러분들 손톱 다 딱딱하잖아요. 발톱 딱딱하잖아요. 얼마나 못 먹고 영양실조가 걸렸는지 이 손톱이요 물컹물컹한데 또 황당한 거는요, 벌레가요 거기 손톱 발톱 안에다가 알을 깠어. 우리 상식으로 좀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손톱 발톱 안에다 알을 깠어요. 거기서 부화가 돼서 구더기가 거기서 나오더라고. 손톱 발톱 안에서. 뭐 그 정도면 생활 수준 알겠죠. 우리 같으면 좀 다치면 약국 많고 여기 옆 사거리 가면 병원도 많잖아요. 제가 볼 땐
초기에 조금만 관리해주고 좀 소독해주고 약 바르고 약 먹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뭐 약이 있어, 소독제가 있어, 뭐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리를 보니까요 끔찍하더라고요. 절단해야 되더라고요. 다리를 절단해야 돼. 나이 어린 얘가 다리 절단해야 돼. 근데 그분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대. 저 그 영상 보면서 그냥 끔찍하게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인터뷰해 보니까 지금 사는 거에 만족한대요. 감사하대요. 진짜 말 그대로 콩 하나 나눠 먹더라고. 콩 하나. 먹을 거 없는데. 뭐 집 같지 않아요. 보니까 그냥 스트레이트에다 그냥 벽돌 이렇게 좀 뭐 흙 그걸로 대충 막 움막 같이 해놓은 게 근데 거기서 살더라고. 보니까 주방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아닌데 거기에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먼지 풀풀 나. 며칠 굶었더라고. 근데도 감사하대요. 우리 논리를 보면 감사한 게 없는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니까요. 굶어 죽으면 천국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말만 나면 불만 불평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 두려운 게 뭐냐면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렇게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내 입에서 축복만 나와야 되는데 그 반대가 나오면요. 그렇게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남이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린 절대로요. 남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입에서 축복의 말만 나오기 원합니다. 남은 세워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은혜 주고 그런 입술이 되길 축원합니다. 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제가 표적만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소문을 듣고요. 구름대처럼 후 쫓아만 다니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요.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오다 보니까 옆에 절이 있더라고요. 절이 벽에다 현수막 붙였더라고요. 절간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요즘 교회도 잘 안 붙인 현수막을 도로변에 크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교회 아니면 성당인 줄 알고 다시 딱 보니까 여전히 거긴 절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요. 기쁘다 구주 오셨기 때문에 절간도 좋아하고요. 전주기도 좋아하고요. 예. 호텔도 좋아하고 술집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다 좋아요. 다 놀고 먹고 다 좋은 거예요. 다 그날 빨간 날이고 노는 날이고 즐기는 날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그날 어디가 있어야 돼요? 교회 와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조금의 양심 있다 그러면 전 너무나 죄송해요. 성탄절이에요. 인류 역사의 가장 축복의 날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죄송스러운 날이에요. 기쁨 동시에. 왜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 저주받을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죽으로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사랑받기 태어났는데 우리 예수님만큼은 죽으러 왔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왔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지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는요 벌레 만든 이 육체에 들어와서 굴욕적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진다는 건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는 바퀴벌레가 된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뭐예요? 이건 뭐죠? 이거 뭐라 그러지? 그게 바퀴벌레 약 있잖아요. 뿌리는 거. 예, 저는 바퀴벌레 보면 바로 그거 좀 확 죽여요. 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저 인천의 연안부대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하여간 곡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깐 잤는데 불 끄고 자는데 갑자기 뭐가 막 날아다니고 막 기어다니는데 분명히 컨테이너 박스에 나 혼자 자야 되는데 뭐가 자꾸 있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불 딱 켜고 놀랐어요. 아니, 길이로요. 등치 말고 길이로요. 한 이만한 것 같더라고요. 손만한 것 같아요.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 큰 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본능적으로 이거 하고 싶더라고. 본능적으로. 쉽게 안 죽어. 근데 예를 들면 그럴 정도의 볼품없는 우리 육신이 오셔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뻔히 지옥 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44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신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교회 가자고 해서 갈 때는요, 아니에요, 지금은. 정확히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구려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게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얘기는요,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게 믿어진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조상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태어난 메시아 예수가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는요, 공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노량진에 있을 때 그때는 철야를 했으니까 새벽 2, 3시에 기도 끝나고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경비 보고 있는 동생이,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 자꾸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서울대 다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는 최고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안 믿어진대. 친구가 목사야. 성격책을 사줬어. 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도 집 근처니까 왔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같이 하고 그리고 상담도 같이 하고. 근데 자기는 안 믿어진대. 이 맹꽁이야. 그 최고의 학부 다니는 놈이 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이해가 안 돼? 깨달지 않아? 안 깨달아진대. 거짓말 같아. 이게 뭐예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나 되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믿어지니까 예수 믿는 거죠. 아무리 최고의 학부 나와도 자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소리가 거짓말 같고 성경이 거짓말 같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어요? 믿음이 안 생기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믿어지는 척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뚝과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고 잠시 살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살 것은요, 잠시 살 것이고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 빼놓고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나이들이 다 넘었어. 자기 인생 반 넘으신 분이야. 대부분이. 벌써 인생이 꺾여졌다니까요. 그 얘기는 내가 살 날보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이게 믿어져야 되고 천국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럼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최고의 축복이 믿습니다. 뭐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걸음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모실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한다고 하십니까? 알아야 돼요. 알곡을 거두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 신부들만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전 그 소망으로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예. 그 두 번째 문제고, 아마 그런 소망으로 목사님들 목회하실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기 원하고 들림받기 원하지 지옥 가기 원하는 목사님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보니까 다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제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길로, 내 생각에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목회가 물건 같으면요, 딱 이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여기 딱 재놓고 문 잠가버리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생명체다 보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죠? 안식교도 있잖아요. 우린 주일날 인정 안 한다. 우린 안식교다. 우리 토요일날 목숨 건다. 안식교, 저 지나가다 보면 안식교도 많이 봤어요. 구약에는 지금의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아멘?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을 안 지켰을 때는 자기 영혼할 때 문제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10계명 제4계명이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 직접 돌판에 썼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 신비에 기록해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로봇가 아니면 쇠로 만든 로봇가 아니고요. 흙으로 만든 아주 깨어지기 질글 같은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영육이 축복받을 수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주일 성수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됐을 때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결국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축복받는 날이에요. 이 날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면 축복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하라는 건 기억 안 해. 이건 저주지 뭐. 목사가 얘기해. 또 옆에 있는 또 믿음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얘기해. 안 들려. 오로지 내 생각, 오로지 내 기분, 오로지 내 감정.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많이 가는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 천국 지옥 가는 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전 청년 때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거기에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간이도 들었더니 직접 좀 만나서도 얘기했어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때뿐이야. 또 흘려버려요. 설마가 아니라니까. 내가 말씀에 벗어나면 나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으면 천국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모태신앙이 어떻게 지옥 가? 모태신앙이나 모태신앙보다 더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예수 안 믿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들어요. 권면한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 야곱으로 축복해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 주겠다는데 뭐 억하심정에도 그 복을 안 받냔 말이에요. 주겠다는데 복 주겠다는데 왜 그걸 내가 받아야 해? 내가 그거 쉽게 하면 있죠. 내가 거진데 각설이로 왔는데 내가 그걸 쪽박 잡아요. 그 그릇을 나만 손해 나만. 그럼요. 온전히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루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를 의루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가장 축복된 빅신육수의 날이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요. 보세요. 제가 분명히 했죠. 모든 저주와 모든 고난은요. 죄를 통해서 옵니다. 결국 이 죄의 시합폭탄 때문에 이 벌어지는데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가 올 때 어떻게 옵니까?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설교하니까 듣는데 밖에 나서 그런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한다고. 왜요? 그 사람 영이 죽어서 그래요. 우리 몸은요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육이 죽으면 이 육신이 죽으면요 영혼이요 어디 갑니까? 주님 앞에 가서 예수 잘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부로 가요. 맞죠? 누가복음 16장 부자 나사로 사건 보면 알잖아요.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간 거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공중에 혼인잔치 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낙원에 있는 죽어있는 잠자는 그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서 공중에 갑니다. 두 번째 누가 가죠?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주님께서 성령 인침받은 그 신부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납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서 1000년 동안 와서 왕노릇 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사망 해를 잊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가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마음 쏟고 소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뭐 하고 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지난 공중에 나는 새 새끼도 집 먹고 사는 거 다 주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반갈하겠습니까? 아멘? 그럴 정도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믿음의 신뢰관계가 쌓여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대한민국이 위기 중에 위기라 그래요. 영적인 위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아멘? 살아나고 있어요. 교회가 살면요 우리 대한민국 축복받아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면요 열방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교회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죠. 모여서 예배드리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 흩어질 때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 피세요. 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뭐 고환율이 뭐 그거 너무 반감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우선순위를 신앙생활 두시고 아멘.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여줄 믿습니다. 네.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요 60세에 하나님을 만났어. 에녹이. 그래서 6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65세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300년 동안 동행하고 나서 어디 갔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에녹 시대에는요, 보통 사는 게 거의 무두셀라 969살 살았잖아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때 시대엔 평균이 거의 900세에서 살았어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게 홍수 사건을 통해서 120살까지 내려갔고 그게 다시 7, 80년까지 내려와서 그렇지.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100세까지는 살잖아요. 전 솔직히 지금 80세 이상 사는 분들이요 덤으로 산다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전만 권사님이나 조금 전 권사님이나 우리 최원년 집사님 같은 분들 벌써 80대 넘고 또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한 살 더 드시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장수를 주셨고 연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아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고 신앙생활 잘하길 원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미랄되길 원합니다. 썩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랄이요 안 썩으면요 볼품없어. 근데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이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아멘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이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시간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이 너무나 초라하고 벌품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피를 죽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전적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주님만 바라보고 촉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듭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주여 삼자 기도하면서 뜨겁게 주여 삼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